예, 우리 2026년 3월 9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참 병원도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교회가 위치한 곳에 보면 이렇게 둘러보면 병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도 많은 이유도 있고 병원도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병원이 많기 때문에 다 좋은 병원 찾으려고 하는데 좋은 병원이 뭐겠습니까? 시설이 좋다. 그것도 참고되겠죠. 서비스가 좋다. 그것도 참고되겠죠. 그러나 모름지기 정확하게 이 병을 진단해주고 정확하게 약을 준 데를 찾습니다.
결국엔 그래요. 나아야 되니까요.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이 복음 우리 어제 성경 구절을 봤지 않습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용하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여호와께서 베푸신 이 구원으로 즐거워한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웬만한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또 내가 가진 거를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 얘기는 내가 받은 복음이 그 정도 가치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게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종교죠. 사람이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었고 어디서 건져받았는지를 정확하게 보면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현장에서 이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으나 정확하게 알고 그 가치를 모르니까요. 정확하게 알면 어디에 우리가 빠져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디에서 건져낸 줄을 알면 그 가치를 알 텐데 이 땅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행하신 거거든요. 도저히 이 땅에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거든요. 평생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데 그걸 하나님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거든요. 이게 구원의 비밀이거든요. 근데 잘 모르니까 그 구원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자가 있는데 전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7번이나 너의 포로 속국되는 겁니다. 억지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딱 놓쳐버리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거는요. 사실상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축복이 이번 주 한 주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도대체 어디에 빠져 있길래 이 복음이 하나님이 구하러 오신 이 복음이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신 이 복음이 그렇게 귀한 걸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납니다. 원죄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다시는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구원의 길은 막힌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긴 길이 막혔어요. 한마디로 에덴은 뭐냐?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성전의 비밀 얘기합니다. 그게 막혀버렸어요. 선악과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죠?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성전이 만날 수 있는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끊어진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요. 길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를 구하신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배할 때 주의 보호자에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과 만나는 이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알지 않습니까? 잘 믿든 못 믿든 예배하면 세상에서 주지 않는 뭔가가 채워지잖아요.
그게 이제 느껴질 때까지는 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도저히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거 뭐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기를 수도 그렇고 재미라고 그럴 수도, 감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그런 단어가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위로, 사실 위로라는 말도 저는 정확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위로라는 거는 그냥 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오는, 이 성전 속에서 오는 거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자가 예배의 축복을 안다면 이거는 도저히 다른 즐거움하고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하는데요, 사람한테서도 뭐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걸 세상 단어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많은 단어가 있는 겁니다. 뭐 사랑이라고 하기도 하고, 은혜라고 하기도 하고, 뭐 지혜라고 하기도 하고, 능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실상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합니까? 그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은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맛볼 수 있는, 이게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예배가 없는데 어떻게 살까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이제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없이 산다니까요. 그게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인간에게. 여러분 이걸 깨달아, 뭐 복음 전도하고 하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없었어요. 그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될 부분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비어 있어요.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는데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죽어버린 거예요. 이걸 채우도록 타락한 천사가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걸 다른 동기를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채워질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몸부림쳐서 내가 막 완벽하게 뭔가 내가 계획해서 내가 이뤄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누구나 다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일하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을 그걸로 채울 수 있다고 믿고 그걸로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 최고봉이 저는 명상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로 막 채우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를 관찰하고 나로 채우는 거예요. 너 그 부분을 육신의 것을 가지면 채워진다고 속이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불신자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심지어 신자도 그렇게 하나님을 모셔놓고도 예배도 드리면서도 아직도 그걸로 채울 수 있다고 속고 살고 있어요. 그래 막 그거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 쫓아다닌다는 건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사모하는 겁니다. 저것만 가지면, 예수를 믿었지만 저것만 가지면. 또 세상에서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영광을 뭐 어쩜, 아니면 내가 속한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내가 받은 걸로 이런 걸로 채울 수 있다고 믿게 만든 거예요. 사단이 믿게 만든 거예요. 안 채워지는데, 불신앙인데 그게 교묘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막 귀신, 사단이 그렇게 간교하다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거든요. 간교해요. 지금 말하는 것들이요, 되게 그럴싸하거든요. 그 사람의 말을 되게 그럴싸하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이렇게 무슨 이럽니다. 교회 가면은 나약해 보여. 완전히 사단한테 속았어. 교회 가서 예배하고 무능해 보여. 야, 열심히 살아야지 이것들아.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사람. 무슨 하나님에 나가서 사람들은 인정받아. 그게 영광이지.
그 사단이 속아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부분에 다른 거 채워보려고 채워집니까? 근데 이로저 본들 채워집니까? 나로 살아서 뭐가 좀 되어본들 만족되던가요? 더 완전히 내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것도 100만 원 가지면 1000만 원이 보이고 1000만 원이 1억이 보이고 점점 세상 영광 유지하려고 어만때만하게 버텨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틀린 영적인 것을 줘놓고는 인간을 다 끌고 갑니다. 결국에는 이 영적인 걸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찾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네피림입니다. 귀신 역사 찾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살면 행복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걸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반드시 마음과 정신이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아프기 시작한다는 방황한단 말. 그걸 보고 우리가 조금 유식하다로 분산된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마음과 생각이 사단의 거 말을 막 해도 결국에는 자꾸 방황하게 돼 있어요. 또 복잡해집니다. 그걸 보고 조금 유식한 단어 분열돼 복잡해져.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단순해져. 이 복잡해져. 그럼 이제 아프단 말이에요. 힘들고 아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회피해요. 그걸 다른 말로 중독 그래. 다른 거 좀 회피할 거 찾아. 이제 이게 내 삶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 있는 건 그대로 좀 이게 맞는 비유는 아니에요. 저는 배고프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쇼핑하러 갔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대충 샀어요. 미안하지만 배가 너무 고프니 막 마음이 짜증나고 막 그러니까요. 근데 육신도 하물며 그런데 영의 거는요. 영이 안 채워지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방황이 되고 막 복잡하고 힘드니까 피하고 싶고 근데 그게 계속되기 때문에 병이 오는 겁니다. 뭔가 병이 와요. 상처도 자꾸 금방 상처도 받고 별일도 아닌데 상처받고 막. 사람들은 모르지. 이 원인이 그 사람 때문이라고 그러지. 그 세상에 그런 사람 한두 사람입니까? 이렇게 계속 삶도 점점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과 생각이 방황하면요. 삶도 방황하게 돼 있어요. 집중이 안 돼요. 이해를 안 돼요. 아무리 동기로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결국에는 육신도 병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가정 가문에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또 살면서 전달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날 영원히 죽은 자들을 모아놓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죽어서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죽은 상태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1도 없는 거기서 계속 사는 겁니다. 이제 불신자 상태를 계속 당하고 사는 거죠. 진짜 지옥은 끔찍한 겁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병들어가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문제는 뭐냐 이게 지금. 이렇게 병들어 사는지를 몰라. 이게 맞다고 하는. 외눈박이들이 살고 있는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 거기가 정상이라고 우기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정상적이라고 살고 있고 내가 병들어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아는 날이 옵니다. 그걸 보고 재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병들어서 살고 있다가 이게 문제는 이게 암처럼요. 이게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선명하지가 않아. 뭐 힘들긴 하는데 다 그렇게 이렇게 대충 덮어서 막 살다가 어느 날 아는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이제 재앙인 겁니다. 왜 이러지? 오래된 겁니다. 왜 이러지? 벌써 오랫동안 진행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 살아나도 결국에는 진리는 이거기 때문에 헛수고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돌고 돌아 운명이다. 그래서 그거 만들었는지도 윤회설 이런 거를 사람들이 만들어냈는지도 몰라요. 결국엔 돌아 헛수고니까. 그러다 살다 죽고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사단한테 속은지도 모르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헛수고로 죽는 거예요. 재앙 좀 맞다가 병든지 모르고 살다가
재앙 만나서 곧 막 그거 해결하다가 죽으면 그냥 헛수고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여기서 단 한 인생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 여기서 보이면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오늘 현장을 이렇게 본다면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미래 뭐 AI고 AI 할아비가 나도 여기서는 못 빠져나요. 의학이 발달하면 영원히 산다는데 영원히 사라지지도 않겠습니다만 사라지더라도 이 영혼의 지옥 같은 인생은 계속되게 돼 있어요. 아마 육신으로 죽는 게 축복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저주일지도 몰라요. 왜냐? 절대 불가능해요. 이 속에서 제가 오늘 말씀 포럼한 이 속에서 벗어날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나하고요. 거기서 빠져나올 길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답을 들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을 주신 겁니다. 오늘 정말 정확한 진단을 여러분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하여 발견하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던 존재인지, 거기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정확한 진단이 되어지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불가능한 속에 있었던 나,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오늘 현장,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미래를 보게 하옵소서.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을 보여줄 땅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오늘 참된 은혜가 이번 주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